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 아들 한태홍 성도님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카메라 감독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강절 제3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세 번째 초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 한 주만 있으면 만왕의 왕이 태어나신 생일인데 진실로 왕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진실 땐 어떤 이런 감격과 흥분 같은 게 있냐? 정말 왕이 오신 절기인데 그 절기를 기다리는 감격이 있느냐? 이제 그런 거죠.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 7월 25일, 26일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름방학 방과 후 수업으로 독서 토론 캠프가 열렸습니다. 고3 학생들 한 15명 정도가 책을 읽었는데 아마 덴마크 세계 행복지수 1위 나라 덴마크 나라를 보면서 분석한 그런 책인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지금 여기 나로부터의 실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던 모양인데 그중 한 여학생 하나가 우리 대통령께 우리가 읽은 이 책을 보내드리고 우리가 손편지를 써서 우리 백성들을 좀 행복하게 해달라 이런 편지를 쓰자. 그래서 옳소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한 열댓 명이 손편지를 쓴 모양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기에 대통령이 답장을 보낸 겁니다. 이 답장을 받고서 학교가 발칵 뒤집혔대요.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배달된 편지 봉투가 학교 홈페이지 인증샷으로 올랐고 독서 토론 캠프 학생들은 복도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학교를 이끝저끝을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울먹이는 여학생들도 있었고 자기 반에 편지 복사본을 게시한 학생도 있었대요. 독서 토론 캠프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도 대통령의 편지 복사본을 달라고 해서 나눠주기도 했답니다. 충남 부석고 토론 캠프 고3반 지도했던 박영록 교사는 청와대에서 대통령님에게 편지를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뭉클한 감동을 받았고 정말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나의 작은 실천이 만든 변화다라며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에 감동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답장 하나도 이 정도 반응이 나오는데 여학생들이 울며 기뻐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 아는 분이 그 대통령에 당선될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생일을 맞이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냥 넘어가실래요? 아니면 챙기실래요?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받게 될 혜택과 영광이 얼만데. 지난 주간에 제가 다이어리를 샀습니다. 프랭클린 플래너 다이어리를 샀는데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고 내년에 있을 중요한 날들의 동그라미를 치고 교회 계획들을 적어놓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달력이 바뀌면 제일 먼저 동그라미 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내 생일에 동그라미 치는 사람은 아직 유아기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분이죠. 남편의 생일이라든지 아내의 생일이라든지 부부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자녀의 어떤 일이라든지 시부모님의 기일이라든지 이런 걸 동그라미를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12월 25일 나에게 있어서 왕의 탄생이 진실로 감사하다면 그날에 동그라미 치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이 무덤덤하게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는 사는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하고는 함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무덤덤하게 우리의 왕의 생일을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천국에서 성탄절은 어떤 날이었는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봤을 때 그 하늘은 하나님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특 A급 행사였는데 왕의 행차, 왕이 이 땅으로 오시는 그 길을 닦아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도로 공사를 연상케 하는 공사 현장을 보고 천사장의 음성을 듣습니다. 공사 감독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질 것이며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하게 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가신다. 너희의 하나님이 가신다. 도로 공사를 감당하는 이런
천사들에게, 천사장이 독려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의 왕이 가신다는 거예요. 왕이.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오신다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죄악 가운데 팍팍하게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로 하늘의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직접 길을 내시면서, 직접 하이웨이를 까시면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오신 길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오신다. 그분은 먼저 내려오신다. 절대적 존재의 높이에서 시간과 공간으로, 인간됨으로, 그리고 수정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이 맞다면 자궁 속에서 인간 이전의 태고적 생명의 단계까지, 자신이 창조하신 자연의 뿌리와 근간에까지 내려오셨다. 그러나 그분이 내려오신 것은 다시 올라가면서 망가진 이 세상 전부를 같이 데리고 가기 위해서다. 그림으로 상상해보면 어떤 힘센 남자가 크고 복잡한 집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몸을 굽히고 또 굽히는 것이다. 적절한 예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내려오신 까닭은 뭐냐 하면 망가진 이 세상이라고 하는 큰 짐, 그 짐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그 집 밑으로 거의 안 보일 정도로 힘센 남자가 몸을 굽히고 또 굽히면서 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 그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에 우리가 감사와 감격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지나간다고 한다면 우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떤 것에 골몰해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이 둔하여진 것은 아닌가? 우린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 배불리 먹었다고 오늘까지 배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에 일용할 은혜가 필요해요. 일용할 능력이 필요하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일용할 건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날마다 일용할 능력과 은혜를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치열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유효기간이 단 하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매일 나아가 아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매일 공급받는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강절의 절기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왕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죠. 성경이 왕의 탄생을 강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했다고 했는데 헤롯 궁에 들려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었습니다. 진짜 왕의 탄생을 가짜 왕에게 물은 거죠. 태어난 아기가 단지 유대인만의 왕이었다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류의 왕이 되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왕에게 합당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온 것이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연합 일원동 지역 성탄연합 예배 오셔서 말씀을 주신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님 말씀도 그랬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수많은 인물들과 왕들이 저마다 놀라운 업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리는 마음으로 연호를 사용했다 했어요. 예를 들면 부처가 왔다 갔는데 불기 몇 년, 단군이 왔다 갔는데 단기 몇 년, 일본의 경우는 소화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시도를 했는데, 그러나 지금 어느 나라들마다 모든 인류의 열방들마다 어떤 연호를 쓰느냐 하면 BC와 AD를 쓴다는 거예요. Before Christ와 Anno Domini. 전 세계 열방이 모두 예수님만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이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하는 다른 왕이 역사상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 왕은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선지자는 1절과 2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왕은 빛이라고 말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멸시를 당하던 백성들이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 방황하던 그런 시절에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럽고 누추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이것이 돼지가 우리의 뒹구는 삶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 나의 그러한 삶이 이게 어둠이었다는 것을 지금 깨닫습니다. 그런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한결같은 고백이죠. 빛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왔을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의 부분들이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놀라운 말씀이 6절의 말씀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아시리아의 포위를 받고 있었어요. 이제 곧 적들이 쳐들어올 거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죠. 예루살렘 성벽을 건너다 보면 정말 주변 언덕으로 적들이 새카맣게 포진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늘이나 쳐들어올까 내일이나 쳐들어올까.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공포에 빠졌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략을 세워준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 메시지를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한 아이가 태어났다. 바로 그분이 우리들의 메시아다. 이런 이사야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질문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그분이 메시아라고요? 메시아가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어디 세상 한 구석 은밀한 곳에서 조용히 내공을 닦고 때를 기다리는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아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아니라 천둥 번개나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불과 유황을 가지신 모습으로, 아니면 아마겟돈 전쟁 그것처럼 스펙타클한 모습으로 오시는 힘있는 군인의 모습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힘이 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왔다고 해도 그분의 신성을 눈치채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아이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이름을 5개로 얘기해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근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기묘한 모사, 영어로 말하면 Wonderful Counselor, 원더풀한 카운슬러다. 이렇게 묶을 수 있으면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4가지죠. 선지자는 왜 이 아이의 정체를 4가지 이름으로 열거하는가? 이 이름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존재를 내 삶에 초청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4가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실제가 되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그는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면 그가 기묘한 모사임을 기억하자.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 때에는 그가 전능자라는 사실을 상기하자. 시시각각 새로운 공포가 솟구칠 때, 죽음의 불안이 사방의 소리를 위협할 때 그가 아버지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그 영원성을 의존하자. 사탄이 우리의 양심을 교란시키려고 획책할 때에는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과 그분께서는 우리의 불안한 감정을 쉽게 진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이와 같이 이 모든 칭호들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확신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 대항하여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해줄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삶 가운데 혼란이 올 때, 그럴 때가 있죠.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뭔가를 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엄청난 선택인데
이게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선택이라 이 선택이 이게 불안하고 선택에 자신이 없고 선택하고 난 후에도 더 큰 혼란과 후회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순간, 바로 그때 만왕의 왕이 되신 이 한 아이, 우리에게 오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 그 첫 번째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뭐가 돼요?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내가 연약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셔요. 내가 선택 못할 줄로 알고 계셔요. 내가 연약한 존재인 걸 알고 있어요. 그분은 나를 꾸짖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갈지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일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분이에요. 또 살아가다 보면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움이 치열하고 맹렬할 때, 상황이 나보다 더 커 보이고 이 문제에서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과 공포가 엄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부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능력이 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Almighty God,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형언할 수 없는 외로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 나 혼자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울타리 없는 집에 혼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리고 혹시 나를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분노가 솟아오르고 막 치를 떠는 어떤 그런 수치심과 그런 감정들이 솟구쳐 올라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누군가에게 복수해주고 싶고 저도 죽이고 나도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떤 사람을 떠올리고 생각할 때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 때, 요즘에 내 마음 상태로 보자면 솔직한 말로 지옥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이 함께 느껴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주님이 다 잠잠하게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 3절에는 이 더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오는데, increase라고 하는 단어죠. 3절에도 나오고 7절에 나와요. 무엇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느냐? 우리에게 오신 이 하나님이신 그 아이가, 그 아이를 진실된 심령으로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더하시는 은총이 있는데 뭐를 더해 주느냐? 즐거움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3절에 보면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더기로 등장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은요 어떤 제한된 게 아니고 적정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소진되지 않고 무한합니다. 이것을 간구하는 종들은 매일, 매주, 매달, 매년, 해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덜해지는 법이 없어요. 끝도 없어요. 영원하고 무궁하고 엄청나게 더해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능력이 더해지고 은혜가 더해집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때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이에요. 왕권을 딱 물려받고 오른 지 첫째 해, 첫째 날부터 성전을 개혁하는데 우선 제일 먼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국정기조를 연설해요. 그 국정기조의 연설은 이따가 당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그 메시지하고 동일한데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우리 아버지 때로부터 이러한 고통을 당한 것이니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 아하스는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성전문을 닫고 향단에 불을 껐지만 나는 이제 이 성전을 청소할 거야.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할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야. 너희들 스스로 성결케 해라. 내 아들들아, 너희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성결케 하래. 그러면 왕의 명령을 받으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정결하게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스스로 정결케 한다는 게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7일 동안 그렇게 스스로 자기 몸을 정결케 한 후에 8일 나누어서 성전을 청소했는데 16일 동안 성전 청소와 완공이 끝내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재봉헌하고 그리고 왕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 양을 잡으면서 번제 예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왕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대표성과 전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백성 전체의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왕이 누구죠?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그 아버지 한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의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대통령의 예배는 그 백성들의 기도고, 사무엘 선지자의 미스바에서의 어린 양 하나로 드리는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시로 노래했다 했어요. 나팔을 불고 레위 사람들이 다윗의 악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왕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골라가면서 했어요. 유월절 제사를 준비하고 북이스라엘의 형제들까지 초청했습니다. 역대로 이런 왕이 없었어요. 정치적인 장벽과 환경을 초월한 신앙적인 그런 행위였죠. 예전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에는 남유다 백성이 20만 명이 북이스라엘에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어요. 아람 왕의 공격을 받아서 힘이 많은 무리들이 다마스커스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에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다 사람들을 끌고 갔다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옛날에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던 나라들조차, 이런 군소 나라들조차 공격해 왔을 때 이걸 막아낼 능력이 없이 판판이 깨졌던 그런 히스기야의 나라가, 그런 아버지 아하스의 나라가 히스기야 때 왔을 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광을 몰아다 주시는데, 역대하 32장 27절 30절 말씀,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도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짐작이 잘 안 되시죠 여러분? 누가 그러던데 한 3억 정도가 현금으로 있으면 이게 안 감춰진다던데요? 현금으로 3억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분량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자루에 담겨 있거나 이렇다면요 이게 안 감춰진대요. 이 지폐의 양이 있어서. 근데 이런 게 10억, 만약에 20억 이렇게 되면요 지붕에도 못 숨기고 이거 애물단지래요, 숨길 때. 그러니까 숨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고를 짓는 거예요, 창고를.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금괴 같은 거,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광이 지극하게끔 주시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창고를 세웠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먹거리를 위해서 창고를 세웠다. 온갖 짐승의 외양간 세우고 양떼와 우리를 갖추고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해서 히스기야는 성읍을 세워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번영신앙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보물창고가 굴러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받은 영적 축복에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물질의 축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실제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은혜는 이러한 세상적인 이런 물질적인 거, 유한하고 썩어질 거,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대 안 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회복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는데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했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몇 살인 줄 아세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큰 소리로. 25살짜리 청년이 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진지하게 결단하고, 무너지고 폐허가 된 아버지의 나라로부터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나 하나님께 돌아가고 스스로 정결케 하리라, 이 결심 하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몰아주신 능력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데, 36절에 보니까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그 왕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로 결정하면 이 일을 누가 더 기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이미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복과 여러 가지 풍성한 복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비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문을 딱 여는 순간 주님이 그냥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아름답게 정리정돈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여러분의 삶이 썩 달라질 거예요. 변화되지 못할 심령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자리를 찾아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데 초청에 응하신 건데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가 예복을 갈아입어야 돼요. 한 걸음 더, 기왕에 예배 나오셨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룩한 예복으로 갈아입으십시다. 이게 내 마음의 준비인데 이게 입술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진실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진실로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진실로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걸 두 손을 들고서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항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당신은 진실로 나의 왕이십니다. 시작. 예수님, 진실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삶, 가장 최고치의 삶을 살다 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길로 행하고 이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예수님, 나의 왕 되신 그분을 따라가고 이 길의 끝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만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2018년 한 해를 살아낸 주님의 귀한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몸 안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없어지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갈 우리 계포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한 사업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형편과 처지가 되지 못해서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에게도 통일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백성들 꿇어다니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 기가 막힌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에 포도주가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켜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 후에 있을 당회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 아름다운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오신 아이를 알아차리며 하나님 그 아이에 속한 하나님 영적인 신성을 알아차리며 이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터지는 귀한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